사무엘상 9장 17절에서 10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젊은이가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사울이 성문 안에 있는 사무엘에게 다가가서 말하였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바로 내가 그 선견자요, 앞장서서 산당으로 올라가시지요. 두 분은 오늘 나와 함께 저녁을 덮시다. 물어보시려는 것은 내일 아침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탉이들은 이미 찾았으니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대와 그대 아버지의 온 집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제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초대받은 사람들의 윗자리에 앉혔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30명쯤 되었다.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알렸다. 내가 자네에게 잘 간수하라고 부탁하며 맡겨두었던 부분을 가져오게. 요리사가 넓적다리와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으니 사무엘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앞에 놓고 드십시오. 내가 사람들을 초청할 때부터 지금 이렇게 드리려고 보관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먹었다. 그들은 산당에서 내려와 성읍으로 들어갔다. 침실이 지붕에 준비되어 있었으므로 사무엘과 사울은 거기에서 누워 잤다. 다음날 동틀 무렵에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깨웠다. 일어나십시오. 발에다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일어나니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바깥으로 나갔다. 성읍 끝에 이르렀을 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저 종을 앞에 먼저 보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한참 앞서서 가니 사무엘이 다시 사울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으니 잠깐 서 계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17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이 왕이 될 자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밀러는 진짜 지도자는 인도할 필요성을 갖지 않는다. 그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족하다고 했습니다. 사울을 선택하신 분은 사무엘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로서 사무엘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지도자 사무엘을 통해 왕을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서 왕정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무엘은 새로운 시대인 왕정시대를 여는 지도자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알고 싶어하는 바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19절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물어보려는 것은 내일 아침에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평소에 자기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왕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내일 알려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기들은 이미 찾았으니 걱정 마십시오. 암나기를 라고 했습니다.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기들은 이미 찾았으니 걱정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암나기를 찾겠다는 사울의 문제는 사울을 사무엘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 앞에 나아왔을 때에 사울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문제는 바로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암나기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20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가 그대와 그대 집안에 걸려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이끌 지도자로 세우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21절에 사울은 자신이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자기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사울의 말에서 겸손을 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늘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울이 끝까지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졌다고 하면 전쟁터에서 전사하는 비운을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에는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다윗을 무수히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위인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울은 지독한 자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레위인 첩 사건으로 멸종당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지파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를 들어서 가장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사무엘의 손님 대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2절부터 24절에 사무엘은 준비해서 보관해둔 요리를 가져오라고 해서 사울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24, 25절에 사무엘과 사울은 산당에서 내려와 성읍에서 잤습니다. 먹고 자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 이런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사울을 기빈으로 사무엘이 대접했습니다. 왕을 대접하듯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귀하게 대접해야 합니다.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을 귀하게 대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약 성경에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손님은 전도자입니다. 떠돌아다니며 전도하는 사람을 잘 대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귀하심으로 하나님의 일꾼도 귀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자기 일로 그곳에 온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의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 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1절에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웠습니다. 사울이 데리고 왔던 종도 따돌리고 비밀리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왜 비밀리에 했습니까? 왕을 선출하는 과정이 없이 왕을 세웠다고 하면 백성들이 반발하게 되므로 이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통치가 끝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사무엘처럼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사울도 자신을 비웠으면 전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주사회가 되기 전에 옛날에는 정권 교체는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정권을 빼앗기는 자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에서 사울로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세상의 권력욕에 빠지지 않았으므로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가능했습니다. 사울에서 다윗에게로 왕권이 넘어갈 때는 수많은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사울이 초심을 잃고 교만해지고 욕심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처음보다 나아야 합니다. 사무엘은 욕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욕심이 없고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온 인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하고 자신을 비우겠습니다.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화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화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을 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을 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 국회의원 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서 나가서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재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돈을 여유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 많은
분쟁과 갈등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앞길이 열리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막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한전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허경과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